9월 16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과 9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책은 그 책이 쓰여졌던 시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해야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주전 6세기의 인물이었지만 실제 그의 이야기를 읽고 회자하고 오늘의 신앙에 되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주전 2세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다니엘서는 주전 2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주전 2세기는 이제 어떤 상황과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느냐? 당시에는 헬라 제국이 유다와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가나안 땅의 패권을 이제 장악하고 있었고,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제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 헬라 제국은 그 휘하에 있었던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4개로 분할 통치되어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주전 2세기에는 이 유다 지역, 그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나라가 셀류오코스 왕조였습니다. 이 셀류오코스 왕조의 통치기에 있었던 유다는 당시에 이제 큰 박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헬라 제국도 마찬가지였고 셀류오코스 왕조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헬라 제국은 대체로 문화와 이 종교와 철학의 그 탁월성을 가지고 온 제국 전체를 이제 하나의 세계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헬라 제국은 여러 민족들의 그런 독특성과 고유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언어를 통일하고 또 문화를 통일해서 하나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유다의 이제 독특한 신앙이었습니다. 유다는 율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율법이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과 삶의 토대의 근간에 위치해 있었지요. 그래서 특별히 유다는 이 헬라 제국의 거산 헬라화, 문명의 헬라와 또 문화의 헬라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일부는 타협하기도 했고 헬라 제국의 문명에 종속되고도 했지만 신앙의 굳건한 정체성을 유지했던 유다 일부 사람들은 그 헬라 제국화에 이제 저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저항의 시기에 그 유다의 저항에 대해서 도리어 더 강하게 압박했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셀루오코스 왕조의 주전 2세기에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이제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은 당시에 유다의 그런 독특한 신앙을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했던 여러 만행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린다거나 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헬라의 여러 신들의 형상을 새긴 우상을 안치시킨다거나 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안식일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막았다거나 또 할례의식도 금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유다의 그런 신앙을 박해했습니다. 또 그런 박해 때에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했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 자행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유다가 신앙을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 시기에 인내하며 하나님 신앙을 고수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이슈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책이 그들에게
일종의 신앙의 안내서요, 또 희망의 책으로 읽혀졌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또 이런 박해 시기에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모범과 표본이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바벨론이 이제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곳 이스라엘이 있었던 가나안 지역에 대한 패권을 이제 차지하게 되면서부터 등장한 인물인데요. 바벨론이 유다를 1차 침공했던 주전 605년, 604년경에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때 유다의 통치자였던 왕은 여호야김 왕이었는데요. 이 왕은 바벨론의 1차 침공에 굴복해서 이제 그 바벨론을 주군으로 섬기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또 조공도 드리고 또 폐물도 드리면서 또 1차 또 유다에 있는 지도자들을 포로로 끌려가도록 허용함으로써 그 침공을 그저 적당한 선에서 이제 만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을 폈습니다. 이때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끌려갔던 여러 인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고 또 그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이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뛰어난 여러 면모들 때문에 당시 바벨론이 차세대 육성 프로젝트, 차세대 지도자들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했는데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 1장은 다니엘을 어떤 인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느냐? 특별히 1장 4절에 보면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한마디로 그를 지덕체가 뛰어난 인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지성과 덕성과 그리고 그의 몸의 그 건강함은 어디에서부터 기원하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곧 영성에서부터 기원합니다. 그는 한마디로 지덕체를 겸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성을 바탕으로 건실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첫 번째 사례가 곧 1장의 이제 에피소드였습니다. 그 차세대 육성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제 선발된 사람들을 이제 궁에 불러 모으고 이제 그들을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요. 체력적인 것, 건강을 돌보는 그런 일환으로 특별히 왕은 함께 참여했던 그 육성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음식들을 이제 하사했습니다. 왕이 먹는 아주 진귀한 음식들을 내렸을 것이고요. 그들이 영양적으로 아주 충분히 잘 섭취되어서 건강한 몸 위에 건강한 이렇게 정신을 잘 육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음식을 좋은 것을 내렸지만 문제는 그 음식들 중에서는 유대교의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음식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과 이제 그의 세 친구들은 그 음식들 중에서 율법이 부정하다 일컫는 음식들을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곧 율법을 거슬러 산다는 걸 의미하고 그건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음식이라고 하는 문제가 첫 번째 그들의 이제 신앙의 시험대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갔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이제 그가 뜻을 정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로 작정했다, 결단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이 결단은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결단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 굉장히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타국의 포로민으로 끌려온 상황이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 바벨론 왕의 명령을 어기거나 바벨론 왕의 뜻을 거스리면 그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택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신앙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요.
그 신앙 때문에 무슨 고초와 고난을 겪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그들은 이제 선택했다는 것이죠. 본래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다니엘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이후에 우리에게 벌어질 일들, 그 신앙이 우리에게 초래할 결과들, 또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그것이 유익한 일이든 또는 고난이 되었든 무슨 일이든 간 그 신앙이 초래하는 결과를 전혀 알 수 없지만 또 그 신앙이 주는 유익과 은총을 아직 내가 채 다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모험이죠. 모험에 자기 자신을 던져 넣는 행위를 이 다니엘이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좋다라는 걸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믿음을 먼저 택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신비와 아름다움과 은총의 결실로 이어지는 것이죠.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모르지만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 보여준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바로 그 유대교인들이 헬라 제국 치하에서 그런 박해 상황 속에서도 그렇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지만 다니엘이 그의 신앙을 선택함으로 그가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에 의해 타국에서도 크게 큰 인물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의 신앙을 따라서 이 박해의 시기를 견뎌내야 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실제로 그렇게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기로 그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옆에서 가까이 지켜봤던 그 지도자들, 육성할 지도자들을 돌봤던 환관장이 볼 때 참 위험한 일이라 판단을 했습니다. 자칫하면 이들이 왕의 명령을 어겨서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도록 내가 배려는 해줄 텐데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이다. 만약에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서 얼굴이 초췌해져서 또는 뭐 살이 쭉쭉 빠져서 신체적으로 그렇게 이상 증세를 드러내 보이면 그게 곧 왕에게 발각될 것이고 당신들 목숨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니 이렇게 평소에 표정 관리, 몸의 광기, 몸에 드러나는 이런 윤기 이런 거 잘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럼 한번 시험해 보시오. 앞으로 열흘 동안 나는 왕의 음식들을 먹지 않고 채소 중심으로 음식을 섭취할 테니 10일 후에 한번 봅시다. 왕의 그 산의 진미를 다 먹은 다른 사람들과 그 왕의 음식은 좀 가리고 채소 중심으로 또 유대교 율법이 허락한 음식을 중심으로 섭취한 우리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한번 하고 실제로 열흘 정도 지난 후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그 얼굴에 더 윤기가 나고 그들의 몸이 더 건실하고 튼실해진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어서 바로 이제 그들이 그렇게 차세대 육성 프로그램을 지나는 내내 그동안 내내 그들은 율법을 지키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오늘 이제 우리들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이 시대도 엄밀히 말하자면 이렇게 강압적인 박해의 시기는 아니지만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특별히 이 시대는 무신론적인 시대이죠. 그리고 물질 중심적 시대, 유물주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켜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찾아야 될 텐데 그 이유가 아직은 선명하고 또렷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과연 우리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 아직 채 온전히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작정하고 뜻을 모으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면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이 시대를 뛰어넘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며
또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좋은 걸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다니엘의 신앙을 살핍니다.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과 선하심 아래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뭔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확실히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신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 예측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이 길을 저희들도 결단하고 오직 주의 뜻을 하나님 우리의 뜻으로 삼는 이 거룩한 결단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